11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 그리고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 주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기도 했지만 훌륭한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소년 때부터 대단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일,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윗의 용사됨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 또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으며 강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용사이자 용맹한 용사,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예배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이자 신앙인, 우리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갈무리하고 있으면서도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을 언급하도록 하셨을까? 성경에 남기셔서 대대로 알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계획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이끌어 오셨지만 다윗이 된 것은
다윗 혼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혼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남기셨다 생각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모두 가능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역사는 1등만 기억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들은 우러러봅니다. 1등만 기억하는 역사, 또 1등만 기억하는 사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삶을 정말로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하면 결코 혼자서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을 혼자 해낸 것이 아니라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다윗과 함께한 신하들, 그와 함께한 장수들, 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용사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37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의 존재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용사들 37명 중에 가장 훌륭한 용사 3명을 먼저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는 23장 8절에 나오는 다구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용사는 한 번의 전투에서 혼자서 8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용맹했다. 그래서 그 용맹은 37명의 용사 중에 가장 최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사는 23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이름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이 용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기세에 밀려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막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르아살을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이 엘르아살이 딱 버티고 서서 블레셋 군대를 막아내는데 그 엘르아살이 칼을 들고 있던 그 손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블레셋을 막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엘르아살은 버티고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막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소개하는 용사는 23장 11절과 12절에 소개하는데 하라의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이 용사도 역시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내는 큰 전공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을 다윗의 용사들 중에 최고 3명이다. 3인의 용사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클래스 3명의 용사는 아비세, 브나야,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명입니다. 아비세와 브나야는 우리가 자주 접했던 이름이기도 하죠. 역시 블레셋과 전투 중이었고 서로 대치 중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니까 베들레헴을 다윗이 생각했을 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떠올렸고 거기서 물 마시고 그 주변에서 뛰어놀았던 것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혼잣말처럼 저 베들레헴 우물 내가 먹었었는데 이제는 먹을 수 없구나. 누가 내게 먹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중얼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잣말 중얼거림을 이 브나야와 아비세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명의 장수 3명이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바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물을 찾아서 그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이 세 용사의 일화는 이렇게 너무 멋진 일화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된 마음이 있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혼잣말로 중얼중얼 그렇게
낙담하듯이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행동해서 적진의 한가운데로 가서 우물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사들의 이 세 용사의 충성된 모습을 다윗은 보았고 너무나도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을 바쳐서 우물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절대 마실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나는 결단코 이 세 명의 용사를 잃어버릴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도 합니다. 이 세 명의 충성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열한 용사들의 이름이 6명이죠.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아비세, 브나야, 그리고 무명의 1명. 이 6용사 외에도 31명의 용사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외에도 다윗을 따르던 많은 인물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도 하겠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다른 인물들에게서도 그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즉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협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모세나 다윗처럼 훌륭한, 정말 대단한 그런 지도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마도 모세든 다윗이든 또 다른 어떠한 이름 없는 동역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의미일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같은 가치를 지닌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귀한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늘 알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선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즉 그들이 나의 동역자들이고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며 함께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원종로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수원종로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취향은 모두 다릅니다. 삶의 목표 또한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수원종로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을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역사는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역자된 여러분, 앞으로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수원종로교회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도록 해주시면서 다윗 혼자만 잘 그렇게 사역을 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주변에 동역자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 또 더 넓게 생각한다면 온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또 동역자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합력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